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장마 기간인데도 이렇게 맑은 날을 주셔서 옷이 젖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타고 우산 써도요, 비가 많이 오면 가랭이 다 젖고 어깨 다 젖고 불편하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는가?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게 있을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할까? 2023년 상반기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대출 이자는 2배, 3배로 뛰어서 힘들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하는 분들, 국민들에게 희망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을 안겨주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깝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힘들고 어려우니 교회도 어렵고 참 힘들게 지난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두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가?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요. 이런 때 무슨 맥주 감사주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절기 맥주절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추수감사절 한번 하면 됐지. 옛날 농사나 짓던 시절에 지키던 이 절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려운 때 어떻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을까? 배고프고 가난한 그 시절에 무슨 감사할 일들이 있었을까? 가을에 추수한 거 겨우 내내 다 먹어치우고 봄이 되면 먹을 게 떨어져 다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촉은 목표로 연명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배고픈 봄을 우리는 춘궁기라 이름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의 춘궁기는 백성들에게 매우 힘든 광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느 동네에 며느리 셋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나마 남아있는 그 가업을 물려주고 곡간 열쇠 주기 위해서 며느리 셋을 불러놓고 시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은 뭐냐? 국화꽃이요, 한박꽃이요. 첫째, 둘째 대답합니다. 막내 며느리는 목화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뭐지? 문경세제요, 추풍령 고개요. 막내 며느리는 보릿고개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뭐냐? 황새요, 독수리요. 셋째 며느리는 먹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없는 시절에 먹새가 제일 크고 겁나죠? 아들들 먹는 것 보면 겁이 납니다. 먹새. 촉은 목표로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던 그 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릿고개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이 되면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하지요. 그렇게 겨우 여름 양식을 마련하고는 이제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맥주 감사주일 전통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감사했을까?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이, 그 감사의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영국의 설교자 존 헨리 조 해트는 감사는 백신이자 해독제이자 방부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치 백신과 같아서 불만을 품고 낙담한 영이 침투하는 거 막아준다는 겁니다. 감사는 해독제와도 같아서 냉소와 비판과 불평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왔을 때 그거 해독을 시켜준다는 거죠. 감사는 방부제와도 같아서 괴롭고 힘든 마음도 달래주고 치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어려운 그때 그 시절에 드렸던 감사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고단한 삶을 치유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한 백신이요, 해독제요, 방부제가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장맛비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고 남은 반년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여기저기서 힘겨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기는 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찾아온 그 경제적인 고통은
심리적으로 광야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고 도성이 전부 다 불타서 초토화가 되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배골다가 자식까지 잡아먹던 그런 비참한 지경은 아니잖아요. 73년 전 딱 이맘때쯤 저 북한의 괴뢰군들이 갑자기 밀고 내려와 우리 수많은 부모 세대들이 죽고 피난 떠나고 배골고 구걸하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살던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광야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척박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40년 광야 여정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서 죽었지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됐단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그 광야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광야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있는 급박한 전쟁터였습니다. 도망치느라고 막 여기저기 터지고 긁히고 막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먹게 해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상처마다 발라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을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서 내쉬는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보호함과 인도함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만노아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심지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잘 집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광야 여정 가운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헐벗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명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그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땅으로 가는데 광야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죽음의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힘들어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나라 상속자 왕의 자녀들에게 엄살은 좀 안 어울립니다. 호들갑도 안 어울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믿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긴 세월 광야의 길을 걸으며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1편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과는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지 않나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다윗은 적어도 15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교만을 지웠고 탐욕을 지웠고 오만과 불평과 원망을 지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고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까지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 다윗을 추앙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 BTS 저리 가라 하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왕 됐으면 그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잘나서 된 줄 알고 오만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학교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시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친 다윗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교만을 지웠고 탐욕을 지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도 지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런 다윗을 먹이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윗은 오늘 1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그런 사람들처럼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오히려 다윗을 성숙하게 했고 그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큰 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은 양치기 소년의 모습 버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목자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우리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바꾸어 놓으신 자기 자신을 다윗은 자기의 성공과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나밖에 없다고, 내가 옳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저 하찮은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완장 하나 채워주면 다 그렇게 되죠. 광야를 경험한 다윗은 그런 완장 차는 거 원치 않습니다.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막 그 완장 드러내고 힘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오만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가 내 교만과 오만을 지우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비록 지금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그 광야에서 다윗은 교만과 탐욕과 오만과 원망을 지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족을 배웠고 순수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1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억지로 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다가
내 마음대로 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그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자족할 줄 알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좀 큰 것 좀 해보겠다고 내 꿈과 야욕을 가지고 살다가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왜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00배, 1000배 더 잘 사는데 그들은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알고 단순하게 삽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아닐까? 과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면서 조금 하나님이 높여주고 잘 되게 하면 하나님 없는 그런 오만한 삶을 살면서 그러다가 좀 안 되면 왜 내게 이런 광야를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사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 여러분, 좀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삶 살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 만들길 바랍니다. 교만하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1%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죠.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린 나 자신에 대한 그 과대평가를 끊임없이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이 하려 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배우고 그분께 내 삶 맡기고 자족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여러분들의 마음 다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그런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이 시끄럽다고 자꾸 내 마음을 자꾸 휘저으면 짠밥통에 더러운 찌꺼기들만 자꾸 올라와서 더러운 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되돌아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 홍해 밑에 길을 내시잖아요.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이 광야에서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힘들고 어려운 거 저도 알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통해서 더욱 강해질 수 있고 더 든든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남은 또 반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리 광야가 험난하고 힘들어도, 사탄이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세상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감사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